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1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또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 난 내 참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거듭남이 120문도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부터 왕정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귀족 정치가 무너집니다. 주권 정치가, 군주 정치가 무너지고, 독재 정치가 무너지고, 식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족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은 바로 통치 제도가 땅끝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독재 정치하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들어간 곳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거듭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아주 이 기독교인들, 이 복음주의자들 들어오는 것을 굳고 말려요. 그래서 아주 신앙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군인 백부장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령의 거듭남의 불씨가 로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번져 가지고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누스 대제재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다가 밀레네 칙령을 통해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최초에 고넬료 가정에 떨어졌는데 이방인 로마가 복음화 돼버리는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가 최초로 고대 자유민주주의가 설립돼요. 그때는 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어설픈 형태를 갖춰가지고 상원이라는 걸 만들고 하원이라는 걸 만들고 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변론을 내고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시민들의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걸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황제가 있어서 황제가 권도를 가지고 행하면서도 뭔가 또 이런 그 일반 시민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콘스탄틴 루스, 이 기독교 국교로다가 하면서부터 이 통치제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땅끝까지 이루어 확장돼야 되는데 최초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내 내적 통치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지 못하면서 아내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남편을 통치하겠다 그리고 자녀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무슨 시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뭐 도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 내면도 통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한 국가를 수천만 명 나라를 국민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나오는 사람마다 뭔가 좋은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뭐냐?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 즉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상태가 바로 통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적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불행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내면의 지옥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뭐 파라다이스를 뭐 행복한 사회, 행복한 뭐 국가, 뭐 한국에 가보면 뭐 도청에도 써있고 시청에도 써있고 뭐 행복한 도시, 뭐 행복한 도민 뭐 그런데 자기부터도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는 마음과의 관계가 먼저 실현돼야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통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내가 생각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지금 거듭난 성도들은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거듭난 참 자아가 깨어나요. 잠들고 있다가 깜빡했다가 깨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게 잠자던 거듭난 나를 깨우는 거야. 그래서 벌쩍 일어나.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야. 생각나게 하는 영. 사람은요 생각이 미쳐나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 돼야 되느냐? 성령님 생각이 깨어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먼저 열면 하나님께서 그 연 선택에 의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휘장을 젖히지 않아요. 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격을 먼저 존중하게 여겨요. 내 선택을 존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없는데 막 와서 막 가시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부부생활을 해보니까 때로는 막 말을 하고 싶고 막 저거 하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또 나한테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깨우칠 때까지, 그 사람이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픈하면은 그때는 그 휘장, 커튼을 젖히는 거는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젖히자마자 어마어마한 찬란한 창조의 빛이 수억 조의 입자와 파장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억 조의 입자와 파장으로 모든 생물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광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광자가 확 들어와가지고 우울했던 마음에 희열을 주고,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을 주고, 낙심했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역이 생겨요. 영역이. 그 다음에 심력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겨 담대해져요. 불안과 초조가 없어져요. 체력이 막 힘이 와요. 그래서 불끈불끈, 그것이 바로 내 영과 혼과 육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통치라는 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게 뭐 그렇게 요란한 게 아니에요. 통치라는 게 그냥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저 우울해서 희열로, 그냥 불안해서 평강으로, 뭐 낙심해서 용기로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통치야.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앙망하기만 하면 돼. 성령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참선을 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마음 수련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분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분이 들어와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늘 많이 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때로는 막 우울증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대로 쓰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 그럴 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성령님은 긍정의 영이거든, 소망의 영이시거든, 비전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막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막 순식간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무슨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외적인 무슨 부유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성결의 능력이 생기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평강해지고 이러는 것이 바로 통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부터 하라는 게 감사.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식거증에 걸리고 자살증에 걸리고 폐인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 내가 왜 못 다스려?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마중물을 넣으면 하나님이 막 퍽퍽퍽퍽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을 아무리 마셔도 마음 못 다스려요. 생각을 못 다스려요. 술 깨면
더 마음에 짐이 오는데, 더 술 깨고 나면 생각의 번뇌가 더 일어나는데, 그런 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통치하시게 내두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써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요, 영원히 시들지 않아요.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이죠?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 해는요,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에 떠 있어요. 밤에는 없는데, 밤에는 그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통해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거지. 해는 24시간 365일 1000년, 2000년, 1억 년, 100억 년이 가도 해는 없어지지 않아요. 해는 빛을 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내가 커튼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강 좌우에 가에 각종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 끊이지 아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먹으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서부터 통치가 시작되는데, 통치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냐? 바람과 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란 푸뉴마는 숨결이야. 보이지 않아. 그게 조금 숨결이 세지면 바람이야. 그게 조금 더 세지는 게 심한 바람이야. 그것이 내게 와가지고 마음을요, 이렇게 프레시하게 만들어.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 마음이 자꾸 가라앉죠. 그 바람이 없어서 가라앉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내 영혼을 타치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둥둥 떠요. 말을 해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둥둥 뜨면서 말을 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경쾌하다는 얘기야.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쭉 가라앉아요. 가라앉아가지고, 에이고, 그냥 이래 맞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자, 이래도, 가봐야 피곤하지, 그런데, 이 바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은 막 들뜨는 거야. 아, 그래, 언제 간다. 아, 손주들 만나러 간다. 그럼 막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건 지금 바람이, 숨결이, 성령이 내 안에서 소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 이 바람으로, 호흡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운으로, 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기도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은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내 생명을 움직이고 있고, 내 활동을 움직이고 있어요. 내 식욕을 움직이고 있어요. 내 어떤 육체의 힘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기운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게 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아, 이건 죄구나. 그래서 죄를 물리쳐. 두려움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물리쳐 바람이 내보내. 때로는 선짓 나는 그럴 때가 많아요. 영감과 지략과 지혜가 성광처럼 번쩍이면서 지나가요. 내 머릿속에. 그 바람이 탁 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빨리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예언이야. 그런 게 딱딱 와. 왜냐면 항상 성령과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조금 바람이 불어도 벌써 바람을 느끼잖아. 근데 죽은 시체한테는 아무리 태풍 같은 바람을 불어도 바람 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하시는 게 불이야, 불. 그래서 이 바람은 여성과 같아, 여성. 여성은 소프트하잖아. 그래서 숨결과 같아. 잔잔한 바람으로 사람에게 와가지고 부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을 움직여. 하나는 불이야. 불은 남성과 같아. 와일드해. 불은 뭐냐? 권세야. 불은 능력이야. 불이 막 활활 타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불기운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불은 바로 뭐냐? 악을 태워버리고 나쁜 모양을 소멸해버리고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요. 우리를 통치해 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파워야. 어토리티야, 어토리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바람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불처럼 우리를 역사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통치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람과 불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주관해 가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가세요. 입술을. 그 마음과 말이 인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인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격을. 그렇기 때문에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내 인격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통치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왜? 주인은 피곤해요. 그냥 그 집에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편해요. 왜? 그냥 그래서 직장 생활 하려고 그러지 누가 사업하려고 그래. 사업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업이라도 신경을 써야 돼요. 손님 오나 안 오나 물건을 어디 가서 싸게 사나 뭐 하나 뭐 또 이 직원들 일 잘하나 안 하나 저 생월급만 나가는 건가. 그래서 직원은 쉬워요. 직원은 가가지고 일만 그냥 하면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면 힘들어요. 나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얻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췄다 높였다 다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는 그날 성실하게 산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 그래서 직원으로 살란 말이에요. 주인으로 살지 말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내드시는, 나를 점령해 가시라는 거예요. 어쿠페이티온이라는 얘기는 나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 걱정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걱정 안 해요. 난 자식들도 그렇게 요새 기도해요. 하나님 뭐 이 자식 저 자식 뭐 손주들까지 뭐 하나님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만한 저것도 아니고 나도 내 몸 치다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잠도 잘 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 때 맞춰서 하는 역사 하시겠지. 그리고 뭐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가끔 형제들 중에서 나를 그냥 막 내가 베풀어 준 건 많은데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원망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속이 엄청나게 상하죠. 그런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갚으려면 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힘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도 없어. 내버려 두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악을 갚으려고 뭐 노력하고 신경 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왜 에너지 쏟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항상 선만 쫓아서 하는 거야. 선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소리 좀 듣기 싫은 소리는 뭐 남편 보고 하라 그러고 좋은 소리만 아내가 한다 그러더라고. 그거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그냥 감사해버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해버리는 거야. 그저 기뻐할 일도 아닌데도 그냥 기뻐해버리는 거야. 왜? 인생은 어차피 그림자니까, 인생은 허상이니까, 해몽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 흠없이 보존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흠없이 보존돼 올라가는 게. 땅을 몇 마디 가지고 있다,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한다. 그거보다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돼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고 가장 귀한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혀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인생의 전체야. 그러니까 언어 안에 그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 하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언어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단어, 그로사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원어, 그 어원을 보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내 입에 붙는 말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고 그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그로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성령 세례가 임하며 거듭날 때 방언하는 역사를 일으켰느냐?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즉 언어대로 그로사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혀를 통해서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때로는 말 조심할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말의 상처가 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고 달라게 큰 상처를 주더라고. 그래서 말 조심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막 어떨 때는 내가 아직 인격이 부족하고 막 그래가지고 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큰 저어루다가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말은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혀가 통제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
혀가 통제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목사야. 가르치는 선생이야. 왜 선생들이 뭐냐? 말한 만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잘해가지고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은 다 말싸움이야, 말싸움. 지는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또 말한 대로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몸에 굴려 씌우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혀가 작은 지체인데도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해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인데, 이 행동, 삶, 관계, 환경, 운명, 행복, 저주, 이거 다 내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을 성령께 붙들려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삶이 부유롭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말은 바로 인간의 말이 거듭났다는 뜻이다. 땅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워보다도, 즉 권능보다도 센 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가 바로 오토리티,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으로 쫓아내면 안 가요. 권세로다가 쫓아내면 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죠. 산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말에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귀신, 병마, 질병 가진 사람들 한마디만 해도 막 다 나가버려요. 근데 세상 기도 안 하고, 뭐, 세상 금식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말에 권세가 없어요. 오토리티가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웃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그리고 뛰어 올라가지고 막 쥐어뜯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말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이 통치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통치받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내가 통치해 나가고, 이 이중 양면성 통치, 중첩 통치가 진짜 통치라는 거예요. 이 양면, 이 통치를 하지 않고 한 면만 통치를 하면은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으면서 나가지고 내가 내 말로다가 남을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갭이 생겨가지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ull rule, full control.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또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자기도 컨트롤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 밑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왕의 그 어떤 영에 잡혀 있느냐, 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사탄의 영에 잡혀 있느냐, 성령의 영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잡혀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마음에 가득한 건 뭐예요? 영이 마음을 주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하고 막 욕설을 막 하고 형수한테다 막 입에도 담지 못해.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이 사로잡았어요. 그런 사람 악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댐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선생을 죽인 거예요. 물속에 빠뜨려서. 그 다음에 온전치 못한 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벌써 어렸을 때 그런 짓을 하고 놀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나라 꼴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는 불행한 거예요. 지옥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되는 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왕이니까 이 잘못된 사탄의 밥이 된 이 왕을 몰아내야죠. 가짜 왕이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대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목사들이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나 이설교 했다고 잡아오라면 잡아가. 지난번에 내가 한국 갔더니 나 잡으러 왔더라고. 내가 어느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여기서 연락이 왔대. 그래서 목사님 뭐 하도 그냥 뭐 또 말씀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 그 자기 어떻게 하냐니까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언제 오느냐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그 사람 겁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부흥회 못하겠대요. 나하고 이제 접촉을 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크면 뭐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좋아했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불의를 보고 이 사탄의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이요. 자기 그냥 울타리만 교회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방궁 만들어가지고 천년만년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교회가 안 무너질 리가 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가짜 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야죠. 오늘 설교 좀 긴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건요 말인데 말이라는 건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을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대언을 해야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야죠. 지금 나라가 다 죽어가잖아요. 뼈대가 안 났잖아요. 거기다 대언을 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뭐 우물 안에서는 사치기 너 죽고 나 죽고 뭐 우리 구원받았네 그거 하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 그 집단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인데 이기주의 집단인데 세상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빛이 다 없어지고 썩어져 가고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세상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왕노릇 한번 못하는데 아니 70만이 모이면 뭐해. 70만이 그때 사용돼야지.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뒤잡아지죠.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이 방언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딸딸딸딸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대언하는 게 방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처음 태어났다는 첫 울음소리야. 즉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통치가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시작이야. 즉 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외적인 표현이야.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야. 사랑으로 내 영혼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치는 사랑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려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때 대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5천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의인은 뭐가 의인이요? 나 혼자 착하게 잘 사는 게 의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의의 빛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의 빛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기도하겠어요.